오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었었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다른 모든 만물들에 비교했었을 때 몹시 특별하게 창조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창조가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들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의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창조가 그토록 특별한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가 그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교리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토록 특별하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에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특별함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특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높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면 인간이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비천했으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비천했으면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인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진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인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주의 진리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너희는 나의 형상을 조차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들어졌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할 때 이 가장 중대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대한 진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돌 앞에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로 빚고 조각하고 사람이 금붙줄을 녹여서 그것들로 만든 것들이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숭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완전한 그냥 영적인 존재만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2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그의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차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호흡과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존재가 인간이며 또한 인간은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의 흙으로부터 빚어진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 영혼과 육으로 된 존재라고 말씀하죠. 또한 어떤 구절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하지 않았었던 아담과 어떠한 존재였는지, 두 번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버렸는지, 세 번째 그렇게 타락했었던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될 때 어떻게 회복되어진 존재가 되었는지, 인간을 이 세 측면으로 구별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세 측면으로 완전하게 구분해서 나누지는 않고 이것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 아담과 하가 아직 타락하기 전인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후에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했음에도 인간이 무엇을 합니까? 종교를 만들어 가잖아요.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무엇이냐면 참된 종교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갔습니다.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간 것 안에서는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이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속이고 인간 안에 거짓말함으로 그들을 미혹했었던 지점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여전히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인간이 거짓된 종교일지라도 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상을 부분적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또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짓된 종교, 거짓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참된 종교를 알게 되었으며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측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존재로 창조받았냐면 이 거룩한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존재로 창조받았을 때 그때의 상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거룩한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존재, 도덕적인 존재,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새사람을 입는데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순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인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고상한 사람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를 뽑기 시작하고 미스 월드를 뽑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교수들 앞에 그들의 지식에 뛰어남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강인함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4년에 한 번 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육체의 가장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명예를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간의 고상함과 가장 인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거룩인 것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성공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성공한 삶의 기반, 가치,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거룩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거룩과 성공이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거룩을 추구하고 성공을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거룩과 성공이 배치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는데 그 거룩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면 그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마귀가 우리에게 거룩을 상실한 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의 길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유혹하고 누군가가 우리 안에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실 때 구원 안에서 회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회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순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과 모양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로서의 모양이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이제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만물을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만물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만물을 통치해가는 것입니다. 서구 문화는 기독교 문화 안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구 문화 전체가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물질주의가 있고요, 인본주의가 있고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그런데도 서구 문명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서구 문화는 만물을 다스리고 개발하고 통치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 문화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기독교 문화라기보다는 범신론적인 문화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물이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만물을 다스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만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 안에 동화되어지고 그것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연보호라는 측면 안에서는 서구 문명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동양의 문화 안에서는 기독교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측면이 강합니까? 만물을 숭배하는 측면이 강합니까? 만물을 숭배하는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물을 다스리십시오. 자연을 다스리면서 자연이 인간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것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통치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치권 안에서는 만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스려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것은 가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해야 되는 것도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가정을 다스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스리는 것 안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권위가 타락되어지고 이 압제하고 사람들이 위해 군림하는 것으로 이 그 권위가 타락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요.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변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아담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존귀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회복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통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비록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형상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었는데요. 그 형상의 회복은 아담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 훨씬 더 존귀한 자로 회복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은 누구라고요? 통치자라고 말씀했잖아요. 통치자는 절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도록 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의 자녀들에게 이번 주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단어는 좀 틀리는데 요지는 이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화난다고
화나는 것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네가 너의 분노를 풀어내며 네가 너의 화를 다스려 가고 그래서 네가 사람들과 그 분노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다스림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해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단어와 문장은 달랐는데 이어지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인간의 형상 안에는 통치권과 다스리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가 났다라는 것은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통치자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나는 통치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났고 그 화난 것을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상대자가 통치자고 나는 통치를 받는 자예요. 날씨가 몹시 더워졌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요. 그래서 짜증을 막 내면서 살아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환경 온도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나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덥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요. 그러자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짜증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낙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짜증이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통치권과 다스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환경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분노를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슬픔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절망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짜증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이 무더위, 이 습도가 높은 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피해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피해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절대로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국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멘. 물론 불법을 하면 안 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의 국력을 이겨서 우리가 미국을 압제하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위에 싸워서 중국을 이기고 중국의 중국의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는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절대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것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지지 않아요. 내가 좀 가난하게 태어났다가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하는 소리냐면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종들의 언어예요. 그것은 노예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왕과 통치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창조된 자. 그래서 내가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천국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고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니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며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을 향해 부르시는 것은 너희는 나의 형상, 나의 숨결로 창조되었으니 너희가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너희가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예수 앞에 나와 예수 믿으며 구원받을지어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지어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지어다. 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이여, 너희가 돌이 신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가 창조되었기에 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상 숭배자들이여,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종교를 찾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돌을 신이라 섬기지 말며 잠시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우상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하나님, 나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며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것으로 창조된 것처럼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격으로 타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주여,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 멸망해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멸망해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마귀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마귀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활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만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권력자들이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검사들이, 판사들이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짐승의 모습,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고상한 척하지마. 학식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지마. 짐승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저들이 자신 안에 드러나려고 하는 짐승의 모습들을 깨뜨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의 피에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의 권능으로 깨뜨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창조하신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권위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사람마다 권위를 행사하는 바운더리는 각각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로 절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노예정신,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절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 한 사람이 왕이기를 거절할 때에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낙심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절망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침울함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분노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밟아 일어설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 안에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진리는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나를 더 진리 앞에 엎드리게 하며, 다른 사람 앞에 더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되었는지로 알아. 저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물질을 얻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절대로 희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만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지.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물질을 사용함으로, 물질을 인간을 위해 사용함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야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놀랍도록 회복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